성경적인 사람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천국에서 서커스가 있어서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공중제비를 돌고 어떤 사람이 위에 있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다리를 붙잡고 그네 탄 식으로 그걸 돌고 있는데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사람이 그렇게 매달려 있고 그 밑에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허공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서커스에서는 그네나 뭐가 이렇게 붙잡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허공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꿈속에서 천사가 저 사람이 허공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 믿음으로 허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신비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성경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적인 사랑은 나타내고 표현되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봄이 되어 감나무에 감잎이 돋아나고 감꽃이 핍니다. 그리고 조그만 감열매가 맺히는데 감나무 잎사이가 무성해서 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감이 자라나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감이 상당히 커가지고 이제 잎사귀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감나무에 정말 감이 맺힌 것을 우리가 봅니다. 더 지나가면 감이 빨갛게 변하고 잎사귀는 떨어지고 이제는 감나무에 감열매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처음 시작될 때는 표시가 안 나도 그것이 지나가면 점차 드러나기 마련이고 나중에는 감나무에 빨간 감밖에 없듯이 사랑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진실되고 올바르게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그 내용이 룻기에 나오는데 나오미 집안이 망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갔다가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할 수 없이 며느리 룻만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거기에서 살 길이 막막해서 며느리가 이삭을 줍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아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보아스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고엘이다. 고엘은 구속자,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적극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르쳐줘서 이 보아스가 자던 타작마당의 발치 이불을 들고 룻이 들어가서 누웠어요. 이 보아스가 자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집안을 일으켜 세워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고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 이외에도 다른 형제가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순서를 행하도록 기다리라. 그렇게 하고 룻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룻과 결혼해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음으로 왕가를 이루는 그런 가문이 됐어요. 그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한 사랑을 통하여 위대한 일이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워낙 잡다한 사랑이 많고 그것은 사실 거짓된 사랑도 많고 모조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이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도 마이동풍이 그거 들어도 그냥 귀에 스쳐가는 바람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길거리가 많이 좋아서 거리에서 다니면서 흡연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거리에 다니면서 휴대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정신 못 차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오는지 차 건널 때도 그거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삼가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자신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하는지 그건 제가 무엇을 보는지 안 들여봐서 알 수 없는데 아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분명 고시를 패스했을 것입니다. 아마 딴 거 볼 거예요. 그 딴 것은 길거리 가면서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몰두하는 재미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는 것도 즐겁고 마시는 것도 즐겁고 게임과 놀이도 즐겁고 세상에 즐거운 일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으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강력한 방법을 써야 돼요. 이 사람들이 대충 얘기해가지고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세상의 환락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안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이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는데 멸망시키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관심이 없이 그냥 어찌 버리겠느냐. 나의 사랑이 한없이 불타오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마음이 불타오른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도시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름도 없이 함께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 없이 멸망한 성읍처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난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간절한 사랑을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결국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마지막으로 내가 증명하고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사랑하시고 구말리 장천 먼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우리가 듣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뭐 할 수 없이 주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천국 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다 참여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이고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 표현된다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표현되고 적극적으로 잘못 쫓아다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얼굴도 준수하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그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만일 범했다면 그걸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시위대장한테 듣기면 그야말로 보디발의 아내도 죽고 요셉도 죽음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인간적인 잘못된 정욕에 빠져서 죽자 사자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요셉을 붙잡고 합니다. 세상의 사랑도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고 그냥 죽자는 것이죠.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이 고대 세계에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여러 부인을 통하여 자식을 낳는데 그런 자식들 간에 그런 이제 또 잘못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몸져 누웠어요.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악한 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암논이 결국 다말을 못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은 동복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오빠인 압살롬이 있었어요. 그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을 나쁜 짓을 보고 참 어떡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심어두었다가 기회를 봐서 그 형 암논을 죽였어요. 그 암논은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가 정욕으로 빠지고 사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 노래들은 그걸 부추깁니다. 내일은 없으니까 오늘 즐기고 놀자고 합니다. 옛날에는 즐기고 놀자는 족에 오렌지족이 있었어요. 그 오렌지족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렌지 주스를 사줬대요. 그래서 오렌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강남에 살던 부유한 그런 자녀들로 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놀러만 다니는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오렌지 사주고 또 야타족도 있어요. 고급 차는 타고 다니면서 야타하고 죽음의 길로 질주하는. 오렌지족보다 조금 더 큰 족은 자몽족이라고 하고 오렌지보다 작은 족속은 귤족, 낑깡족이라고도 그런 얘기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욜로족이 또 생겨나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그래서 YOLO 해서 욜로. 욜로족이라는 것은 당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냥 마음껏 소비하고 저축할 필요도 없고 즐기며 살자는 것이 욜로족이에요. 요즘에는 그 욜로족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소비 문화를 그렇게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돈 벌자고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좀 마음에 낙심을 해가지고 이거 돈 벌어야 집 한 채 사기도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전세나 월세 살면서 가진 거 누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자 죽자. 그래서 욜로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욜로족이 지금 몇 년 돼가지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반성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보면 올라와요. 어떤 30대
여성이 욜로직이 돼가지고 월급 받는 족족 쓰면서 화려하게 백화점 드나들고 먹을 것 즐겁게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3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러다 직장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축하기 시작하고 내 삶을 위하여 새로운 그런 대비책을 마련한 삶으로 욜로족을 탈피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순간적인 쾌락에 사람들을 몰고 가는 대중문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순간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벗어나 천국에 가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걸 짧게 여기에서 7, 80년 산다고 했죠.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순식간에 날아가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잡초가 살아가다가 시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끌려가는 대로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제로 찍어버리라는 것보다는 묶어놓으라는 것이죠. 자꾸 손이 범죄하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다니면서 범죄 못하도록. 그래서 소매치기 잘하는 사람은 고무장갑 끼고 다녀야 돼. 자꾸 죄악의 발길로 허탄한 그런 데 가는 사람은,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신문을 보면 그 동네 주폭이라는 것은 술 마시고 땡깡 부리는 것이 주폭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 다리를 옛날 닭 발 묶어놓듯이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기 생명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피해준 주님께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손과 발을 묶어버려라. 그렇게 해서 영생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잠시 쾌락을 누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또한 의로운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의롭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진은 강진요로 유명하죠. 고려 청자도 만나고 세계적인 그런 가마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진에서 그릇을 만들 때 불순물이 있으면 그 그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고려 청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서로 그것으로 인하여 대충 질그릇 토기 같은 것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속에 들어가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려 청자 같은 소성도가 아주 높다고 그래요. 아주 센 불에도 살아남는 그런 자기를 구우려면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의한 사랑은 잠시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깨져버리고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날마다 붙잡고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그건 죽이는 사랑입니다.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서 다말을 그와 같이 연모해도 그거는 죽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불순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면 터져버리니까 죄악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죄가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대속함을 힘입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전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온전한 그릇은 천년을 가는 고려 성자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튼튼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된다고 시편 16편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육체도 안전하고 마음도 기쁘고 우리의 영도 영혼육이 잘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사항은 우리는 사랑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기억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오늘은 사랑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러면 사랑에도 나라와 의가 있습니까? 사랑에도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형상은 셀렌이고 모양은 데모트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는 사실 틀리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강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원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나 그건 잘 몰라.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아마 다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또 사랑에 대해서는 다 일가견이 있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사랑을 아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사랑은 상당히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느냐?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요. 에리 프롬이라는 그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인데 그 사랑의 기술에서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워낙 복잡하고 뒤집어진 그런 많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우러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이 사람 스토커인가? 그렇게 오해받고 오히려 도망가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그걸 쫓아가서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잘못된 그런 암논이나 그런 잘못된 사랑이 아닌가, 그것도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온갖 것을 다 분석한 후에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에리 프롬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마음 우러나온 대로 그거 같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했다가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정욕인 거예요. 그 잘못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거 말할 수 없는 죽음을 불사한 사랑. 부모님이 자기의 피와 살을 가지고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자식이 성장하면 웬만큼 그와 같은 마음이 이제 옅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경우를 보면 꼭 그런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의 큰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아주 괘씸하게 못된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암논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르자 이왕 죽은 아들은 불쌍하지만 또 아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풀어졌을 때 그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또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또 쫓아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 밑에는 용장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전쟁에 패해서, 구테타가 처음에 성공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실패해가지고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르게 사랑도 자기 죽음을 뛰어넘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에로스의 사랑을 보면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인류의 문명과 사회의 그런 변화의 힘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얘기한 사람. 이 남녀의 사랑이 사회 제도를 뒤바꾸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 딸이 가난한 집 머슴하고 살자는데 죽음을 불사해가지고 이 재물의 그런 판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공주가 그냥 이 천민 노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력의 구조가 뒤바뀌는 거예요.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 사랑은 상대방 그와 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하지, 그런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성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은 없어요. 필리아의 사랑이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 필리아의 헬라어입니다. 이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 간에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큰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자기가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싫어했고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왕을 못할지라도 다윗이 살고 다윗이 오히려 왕하는 것이 낫겠다고 요나단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왕만큼 좋은 자리가 없고 또 무서운 자리가 없죠. 왕은 자기 자식도 죽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고 사랑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한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많은 종류 가운데 이와 같이 있어도 무엇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순서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 부모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부부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친구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 간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구 간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예수님 믿지 말자 하면 같이 강남 따라서 강남 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먼저 사랑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으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서
하와는 나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런 유혹의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뭐 엄청난 죄겠느냐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죄가 된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자기만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있으면 그 사람 따먹을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의 특징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자기는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한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 쾌락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대신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순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을 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를 얘기합니다. 의식주가 없으면 먹고 마시고 집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삽니까? 그건 절대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절대 필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앞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거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만을 차지해서 부모와 자녀와 부부 간에 친구 간에 그 사랑만 쫓아다닌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잘못하면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뒤집어지면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세상을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앞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온 것이고 예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나는 간 곳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공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붙잡는데 그것은 믿음을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